연수 씨 방송 시작했는데요. 나오세요. 뭐야 되게. 자, 시작하지. 지금 아무 들어왔다. 시작했어야지. 반갑습니다. 반야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강주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8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수업을 재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도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작할 때쯤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반야신경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앞 시간에 관세음보살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산스크리트어로 마하프라젠야 파라미타 흐리타야 슈트라, 그래서 마하는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게 한문으로 번역한 걸 보면은 여기는 그대로 마하, 프라젠야 진행적인 암, 계속 알아감, 알아냄, 이것이 프라젠야, 이것이 반야로 번역이 되고, 반야, 마하 반야. 파라미타, 저 언덕에 도착하다. 이 언덕은 고통의 세계고 저 언덕은 행복의 세계인데, 행복의 세계에 도달한다, 행복의 세계로 간다. 이게 반야 파라밀다입니다. 파라밀다로 해석이 됩니다. 역가령은 마프라지냐 파라미타 역가령은 산스크리트 소리난 그대로 한문으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흐리타야, 이 흐리타야는 이제 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흐리타야라는 것이 심장으로서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마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트라, 경험, 글이라는 뜻이죠. 글, 슈트라. 반야 바라 밀도가 아니라 다죠. 그러니까 심경으로 번역이 되는데, 반야 지혜로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글이라는 얘기예요. 반야부가 600부, 대승경전에서 3분의 1을 반야부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반야부 중에서도 600부 반야부를 완전히 이렇게 핵심을 모아서 만든 그런 경이다 하는 뜻을 흐리타야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나마사르와 증야여, 기경제. 나맛은 이제 돌아간다, 기이한다, 존경한다, 절한다 이런 뜻인데, 사르와 증야, 사르와, 여기 증야, 증야 나오죠. 암이나 암. 사라는 전부라는 뜻, 전체, 일체, 전부를 아는 요대 부도가 생략됐다고 그랬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절합니다, 이런 기경계가 있는데, 이게 한여권에는 없어요. 한여권은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기경계가 빠져 있죠. 산스크리트어로는 마하 프라진야 파람타 흐리타야 슈트라, 마하 바냐 바람 일다 신경하고 그 다음에 나마 사라 진야야,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런 경건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 스님의 한여권에는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리아, 요것은 이제 성스럽다, 성스럽다는 뜻이죠. 알로스케, 옆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알로스케, 슈아라, 요것은 관세음으로 번역이 됐다 그랬죠. 관자재. 관세음은 구마라즈 스님이 번역을 한 거고, 관세음은, 관자재는 현장 스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스님의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야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보디사트바, 요거 보디는
깨달음, 보리, 사뜨보, 요거의 살타죠. 보리 살타인데 이것이 줄여서 보살이 됩니다. 보리, 깨달다, 살타, 중생, 깨달음 중생,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보는 주격이에요, 주격. 사뜨바인데 문법을 아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보리살타, 보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고. 수행자는 보리가 깨달음이고 살타. 여기서 보리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면 안욕따라 샴면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죠.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수행자를 얘기하는데 수행자를 다 보살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부처가 될 그 수기를 받는 그런 분들한테 보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모살은 이제 부처님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런 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역본에는 성스럽다는 아래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산스크리트는 성스럽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성스럽다. 아래라고 하는 성스럽다. 이게 종교적으로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생사를 뛰어넘었다. 생사 초월을 얘기합니다. 생사를 초월했다. 생사를 초월한 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반.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반야심경이 대성불교 경전이 나온 것은 철저하게 이 앞 시간에 아비 달마적 무화를 유화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한 반동으로 혁신으로 반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승은 철저하게 소승을 부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라입니다. 아라. 이미 관자재 보살은 열반을 성취를 했죠. 소승의 성취를 했는데 이 열반을 부정하면서 대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대승으로.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은 열반인데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생사에 매여 있죠. 생사에. 지금 관자재 보살은 생사를 초월해서 열반의 경지에 있는데 이 열반마저도 부정을 하고 대승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수기를 받는 그런 수행자한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오비구가 있는데 뭐 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비라, 그다음 감비라양, 프라진야, 파라미타양, 차랑, 차라마노. 요거 산스크리트 이제 원어인데 감비라양 여기서 아양, 그 다음에 아양, 아양 여기 양이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은 격가,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건 문법적인 얘기예요. 예, 감비라입니다. 감비라. 이 감비라는 형용사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깊다, 심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프라지냐 바냐 파라미타는 여기서 바라밀다라 바냐 바라밀다라고 그랬다. 바냐 바라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형용사적 기법에 있어서 형용사의 꾸민데 있어서 자, 마하는 바냐 바라밀다 신경이 이대하다 이런 얘기죠. 마하. 이대하다죠. 이대하다. 뭐가 이대하느냐? 바냐 신경이 이대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역본에는 없지만은 귀경계에서 사루와 진여 일체를 아신 분, 사루와 진야 일체를 아시는 누구냐? 부처님입니다. 반야신경은 이대하고 마하고 부처님은 사루와 진야 일체를 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은 관자재 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알야예요, 알야. 알야. 이건 뭐냐면 성수로 생사를 뛰어넘은 열반을 성취하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라진야 반야바람 일다가 나오죠. 반야바람 일다. 이 반야바람 일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감비라, 감비라. 이것은 깊다, 깊다, 깊고 오묘하다, 심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문으로 봤었을 때는 문법적으로 별로 못 느끼겠지만 산스크리트에서는 형용사적 요소로서 이렇게 반야신경하고 부처님하고 관자재 보살하고 반야바람일다하고 아주 형용사적으로 잘 문장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꾸며집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마하, 위대하다. 부처님은 일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관자재 보살님은 성스러운 분이다. 열반을 성취하는 분이다. 반야바람일다는 감비라, 깊고 심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 할 때 마하가 프라진야 바람 이타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반야바람일다는 감비라, 심오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야신경이 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비라는 뭐냐면 깊은이에요, 깊은. 한문으로 심으로 번역이 돼요. 행심할 때 행은 간다고 하는 것은 차랑차랑하는 요게 행이에요, 행. 프라지냐 반야 바라 밀다 이렇게 되죠. 이 깊은 심 이렇게. 이게 영어 그 한문은 행이 동사가 먼저 나오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근데 산스크리트 구조는 뭐냐면은 주어가 나오고 우리 어순하고 똑같이요. 우리식으로 풀면 됩니다.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이 감비라야 깊은 반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해주면 돼요. 산스크리트는 우리하고 똑같은 문장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문은 영어의 형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여기가 행이 먼저 들어와요.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 이렇게 가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그냥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가실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행 간다고 하는 이 내용에 행심할 때 이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행을 쇠행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쇠행으로 수행을 한다. 근데 산스크리트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깊은 오묘한 반야바라 밀다를 간다는 개념이에요. 간다. 그러니까 반야바라 밀다가 뭐가 되냐면 이게 목적지가 돼요. 목적지.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누구냐? 열반을 성취한 관자재 보살이 그 열반마저도 부정을 하고 반야바람일다로 하는 공의 완성인 그 행복의 최종의 행복의 그 세계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의미예요. 간다는 다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간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수행한다는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알로키 야티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뭘 했냐면은 요건 분석이에요.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으로 알로키아테 요것은 여기서 알로키테 똑같이 나왔죠. 어근이 뭐 이제 문법적으로 바뀌기만 했지. 알로키테 근데 알로키 내용은 뭐냐면 내려다보는 내려다 분석적으로 내려다봤던 분석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열반도 부정하면서 소승불교에서 성취할 수 있는 열반도 부정하면서 대승의 목적지인 반야바람일다 공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경지들을 분석적으로 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스머. 요것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과거였다는 얘기야. 관세음보살이 지금 목적지를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나타나는 경계들을 분석적으로 봐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과거였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산스크리트 보면은 과거라는 시제가 왜 나오냐면은 광본에 보면은 부처님이 광대심심한 그런 어떤 그 깊은 광대심심한 그 선정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이제 광대심심한 그 선정에 삼매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을 때 과거에 지금 이 관자재 보살이 모든 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가 아니라 도달하는 과정까지 과거를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수보리가 등장을 하죠. 현재 수보리가 등장을 해갖고 관자재 보살하고 수보리하고 대화 내용이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다음 문구에 보면은 뭐라는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는 현재 시제인데 요것은 스머 요건 과거 시제예요. 과거. 예, 부처님이 광대심심의 삼매에 들어 있었을 때 과거에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앞으로 부처가 될 수행자가 이렇게 깊은 행복의 가장 행복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열반이 됐든 어떤 그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지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내려봤다 이거예요. 분석적으로 살펴봤다 이거예요. 그 분석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은 판처 스칸다 오온이 있는데 그 자성이 결국은 뭐냐 공하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시대가 확실히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이어 사리불이 관자재 보살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광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자재 보살이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쭉 설명을 해 가는 것은 현재 시대인데 현재 시제예요. 현재예요. 근데 요것은 부처님 삼매 속에서 광대 심심 삼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관자재 보살을 수행한 과거 시제를 얘기를 해요. 과거 시제를. 그래서 관생 보살이 열반을 성취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밀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행해서 갈 때 갈 때마다 나타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도 나오고 또 다른 어떤 경지들이 이렇게 나타났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분석적으로 봐갔다 이 내용이에요. 분석적으로. 이것을 이제 한문들에서는 조견이라고 해요. 조견. 그 다음에 판처 이게 오라는 오. 펜타곤 할 때 판처 펜타곤 그런 의미하고 의근하고 같은 건데 오라는 뜻이고 스칸다 이게 온이라는 뜻이고 온으로 번역이 되죠. 이 온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덩어리 뭉쳐져 있는가 덩어리 5개 덩어리 오원이 탕슈처 오원이 오원이라는 거 요거 딱 끝나고 그 다음에 탕슈처 그런데 이런 뜻이 오원이 요것이 오원이 여기가 산티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어만 놔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접속사가 갔었을 때는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산티라고 생략된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오원이 있다. 그런데 탕슈처 수아바나 그 자성이 수냐 공하다 파샤티 보았다. 이게 이제 스머니까 과거 시제니까 봤었다
보았다가 아니라 보았다. 이게 과거죠, 과거. 과거에 봤어, 과거에. 예. 수행자로서 지금 그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그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로서 오온이 공함을 봤다고 하는 과거시죠, 이것은. 여기는 수행이 완성되는 과정까지를 지금 설명한 거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수행을 끝나는 완성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이제 소보리한테 설명을 쭉 해주게 되죠. 공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판처 스칸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것이 그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오온 개공. 앞에 조견이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으로 번역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가 이제 조견. 그 다음에 오온이 있는데 그 자성이 공하다. 근데 한문에서는 번역본에서는 오온이 개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온 개공. 이렇게 되면 요거 주어가 돼요. 그리고 요것이 동사가 되고 요거 부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온이 공하다. 모두가 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뜻이 완전히 틀리죠. 산스크리트는 뭐냐면은 오온이 있다. 오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자성이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고 했지 그냥 무턱대고 오온이 공하다. 개공이다. 모두가 오온 그 모든 것이 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승 경전에 와서 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오온이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어려워요. 자, 나무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이것이 공하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근데 산스크리트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첫째, 오온이라는 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 다음에 열반도 있다. 여기서 열반은 부정하고 출반인데 열반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열반이라는 건 너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했을 때 그 나라고 하는 자성이 그것이 공하다는 얘기지 나 자체가 없다고 하는 뜻하고는 완전히 틀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오온이 공하다. 오온, 주어. 이 오온이 소승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은 나예요, 나. 근데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일체를 얘기해,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대승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원래 부처님이 얘기할 때 그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아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체가 공하다. 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산스크리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체 그거 있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저 나무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존재한다. 그런데 그 자성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성이 뭔 뜻이고 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 뜻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반야심경에서 지금 요 문구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승경전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야경이라고 했어요. 그 반야경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것을 묶어놓은 경이에요. 심경이 핵심을 묶어놓은 경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몇 글자냐면 270자거든요. 270자. 이 270자에서 주어를 빼면은 이 주제를 빼면은 주제가 아니라 요 제목을 빼면 마,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이 10글자를 빼보면 260글자가 돼요. 이 260글자에서 관자재, 모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교노음, 개공, 도, 일체, 고액 몇 가지가 몇 자냐면은 25자예요. 그러니까 제목 빼고 260자에서 25자에 거의 10분의 1을 지금 이 문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내용이 핵심 중에 핵심이 문장이에요. 반야신경은 요것이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람 밀다시 할 때 뭘 했냐면은 조견 오음 개공 도 일체 고액했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어는 열반을 성창 관자재 보살이 반야 바람 밀다라고 하는 행복해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나타나는 모든 어떤 경계들을 분석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분석적으로 보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오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공하다가 아니고 오온이라는 거 그건 있더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있더라. 그런데 그 자성이라는 것이 공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이라는 게 뭐냐? 자성. 자기 성품이에요. 자기 성품. 자기 성품을 줄여서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 자기 성품이라는 것은 덧풀어서 뭐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유지하는 능력. 요것을 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유지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일체의 것은 존재는 하는데 존재는 하는데 그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 어떤 일체의 모든 것도 일체법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존재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조건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연기.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이죠. 연기법. 그래서 이 연기를 뭐라 하냐면은 인연. 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합니다. 인연 생기.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스스로가 온전히 지 혼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게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 혼자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만의 말씀. 그런 존재하는 일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의지해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의지해서 함께 나타난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스스로 혼자 유지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단 5분만 공기라고 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연기적 존재예요. 연기적. 부처님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대승해서 이 인연 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이 각자다. 깨달은 분이다. 얘기를 하는데 불자들 다 알죠. 부처님 어떤 분일까? 깨달은 분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그러면은 글쎄요. 얼마나 제대로 대답을 할지. 그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관세음보살같이 수행자로서 이렇게 갈 때 목적지는 반야 바람 밀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분석적으로 보면서 그 자성이 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열반도 그 자성이 공하죠. 열반은 뭐에 의지해서 열반이 있을까요? 생사라는 것이 있으니까 열반이 있어요. 생사에 의지해서 열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에서 얘기하는 열반이라는 거, 이 열반이라는 거 있다 이거예요. 열반이라는 거 있다. 그런데 그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열반 자체로서 그대로 존재하는 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열반을 부정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구경열반. 열반을 부정하고 가서 도착한 데가 뭐냐면은
구경열반이에요. 그러면 이 열반하고 여기서 지금 출발하는 열반점은 틀리고 있죠. 여기는 생사하고 의지에서 나타난 열반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구경의 열반이에요. 생사, 중동, 생사 열반을 초월하는 열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틀리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문으로 보면은 반야 바라 밀다를 행, 수행에 닦아 나간다. 수행이라면 닦을 숫자를 쓰죠. 이렇게 닦은다. 닦은다는 건 반야 바라 밀다가 목적지가 아니라 내 앞에 왔었을 때 닦은 거예요. 이게 반야 바라 밀다라고 하는 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가고 있으면서 분석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분석적으로 봤다고 하는 내용 조견이라고 하죠. 지금 한문에서는 조견이라고 하는데 그 조견이 빗줄 쪽, 비춘다, 비추. 견, 본다, 조견, 비추어 본다는 얘기. 비추어 본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분석적으로 내려봤다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비춰봤다, 조견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보면은 이제 해광반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해광반조. 첫째 해광반조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 누구를 교섭하다 할 때 이렇게 섭실 그 다음에 내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섭실 내조. 그 다음에 이것을 지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관이라고. 이 내용이 뭐냐? 해광반조. 보는 문제죠. 보는 문제. 우리는 밖으로 보고 에너지를 밖으로 이렇게 눈, 코, 귀, 입, 몸뚱이를 통해서 밖으로만 에너지가 나가지 이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갖고 안을 돌이켜서 안을 비춰보지는 않아요. 이것이 해광반조예요. 해광반조.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섭실, 마음을 잡아가지고 안으로 비춰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눈, 코, 귀, 입, 이 몸뚱이 위에서 밖으로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면서 거기에 매여갖고 끄달려 가는 것을 끊고 그게 지혜예요. 끊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축적되었던 인식의 의식의 조건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의식의 문제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조견하는 게 이게 수행법이에요. 이게 수행법.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수행법은 바로 이 지금 이렇게 분석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내려보니까 오원이 있고 그 오원의 자성이 공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으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산스크리트는 도일체고액,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용권은 현장 스님 것도 그 다음에 구마라주 것도 다 이게 들어가 있죠. 그렇게 오원이 있는데 그 오원의 자성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의해서 모든 고통을 넘어섰다.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270자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원 개공도 일체고액이에요. 반야바라밀다를 목적지, 행복으로 가는 목적지를 위해서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모든 그런 어떤 경계를 분석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온이 있더라. 그렇지만 그 오온이라고 하는 그 자성이 공하다. 그렇게 해서 일체의 고통을 넘어섰다. 행복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일체고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금강경은 언제 다시 하십니까? 반야신경이 금방 끝날 듯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정청일님이 질문하셨어요.
반야신경이 어쩐다고요? 금강경은 언제 다시 하십니까? 반야신경이 금방 끝날 듯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반야신경이 끝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다니? 잠깐만요. 그 반야신경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건강경 했던 그 뒷부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그 차분히 공부는 뭐 오늘 내일 뭐 하루 이틀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차분히 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오늘 법회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강경 처음부터 다시 하셔도 괜찮다고 올라왔어요. 누가? 강다윤님께서 금강경 처음부터 다시 해주셔도 됩니다. 방금 확인만 안 했거든. 종료해주세요. 엄마.